2020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해가 뜨고 또 해가 집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어요. 어제는 2019년이고 오늘은 2020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 날이 밝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금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해가 되면 어떤 작은 각오와 다짐들을 종이에 써 보기도 하고 하죠.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2020년도를 맞이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노사도로 이제 바울 사도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한 표를 정했는데 그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는이라는 말을 한 3번 정도 특별히 이렇게 들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의 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전파하라고 했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 확실히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금년에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전파하는 그러한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첫째는 내 자신에게 이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좌절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2020년도에 승리하는 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흑암이 꺾여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새들이 꺾여버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늘 이 세계복음할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냥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그랬어요. 너는.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는 전파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중요한 말을 봅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어요. 자,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 죽은 자들도 다시 이 세상 끝나면 다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할 그 심판주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봅시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다음 뭐요? 엄히 명령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엄히 명한다. 그냥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부탁한다 그러면 부탁이잖아요. 부탁. 어디까지나 부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탁이 아니라 엄히 명한다. 아멘. 엄히 명한다. 그런데 이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중요한 배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오늘 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로 시작하는 새해에 좀 아멘도 크게 하고 마음도 좀 크게 열고 할렐루야. 저 떠오르는 태양 보고 아무리 소원해봤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 살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생명을 걸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히 명하노니 그런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은 이유가 없어. 우리가 이 일에 바빠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뭐냐? 정말 그 사람에게 답을 줘라. 답을 줘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운동을 일으켜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래서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천명으로 이렇게 받으면 2020년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목사는 성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목사가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구역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전해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아멘 안 합니까? 예. 더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뭐냐면 네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라. 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네 자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도록 네가 도와줘라. 네가 이 말씀을 전달해줘라. 전달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라. 쉽게 말하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오늘 이것이 주님이 2020년도를 살아가는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내게 중요한 계획이 뭐냐? 중요한 게 사람이 애지간하면 그렇게 대인관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한 200~300명은 이렇게 가까이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파해라.
주님이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금년에는 한 100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생각나는 그 이름들을 한 100명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은 그 나갈 때에 우리 교회 노트를 한 권씩 꼭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제일 맨 첫 장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만 첫 장은 쓰고 그 다음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 100명을 쭉 써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100명의 대상자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100명의 대상자를 쓰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멘.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래서 그 노트는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그 노트를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2번 이상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붙이실 것입니다.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구원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에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하나 쓰십시오. 정성을 들어서 좋은 펜을 가지고 똑똑히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금년에 여러분들의 목표 100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50명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응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해서 형통한 길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50명을 영접시켜봐라. 그게 금년에 여러분들의 주된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는데 그 주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3곳 정도의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 4명의 제자, 5명의 제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야, 결실이 풍성하구나. 아멘. 열매 맺는 가지는 다 열매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횟수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으면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후대를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후대입니다. 후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화 속에 동요되어서 완전히 흑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세를 맞이한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요 사이는 보면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꺼버리면 뭐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나 캄캄한 밤에도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으면 아주 든든해요. 왜?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찾아서 인도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길로 이렇게 착착착착 인도해줘요. 뭐 또 얼마나 참 좋은 세상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요 사이는요, 진짜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서 얼마나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영적인 내비게이션. 그래서 사람들은 마구 방황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하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악한 흑암의 세력에 속아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후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후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고 체질되지 못해서 그냥 떠밀려서 하는 척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참된 전도자의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자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 서밋에 딱 서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자녀들로, 세상을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전파하자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 전파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어려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커서 들어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 잘못된 세상에서 각인된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각인된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 성공은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시죠? 그 다음 뭐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시대예요. 부모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사이요 우리 후대들이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사나워요. 인정사정도 없어요. 왜?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말세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CVDIP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서밋으로 키우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응답이 이 해에 꼭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래예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말이에요. 피눈물이 나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여러분들도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 정말 그
우리 자녀들이 받은 그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그걸 말해줘.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누리면서 또 그 자녀들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량자가 나타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아버지, 왜 칼과 나무는 가져가는데 왜 재물은 가지고 가지 않죠? 그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언약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정확히 전달.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고는 이 아들알과 두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러고는 단을 다 쌓아놓고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너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이삭의 손발을 꼭꼭 묶고 집에서 준비해 갔던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확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신다. 아멘. 오늘 이삭 너가 비록 재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에서 난 자라야 언약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이걸 믿었어요. 이 언약이 희미하면요, 칼 잡고 칼 들고 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물로 이 아들이 죽어서 재가 돼서 뿌려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라. 이삭은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요? 지금 아버지 믿음이요. 이삭은요, 아버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군. 그걸 봤다고 말이에요. 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이 음성을 같이 들었어요.
수양. 그래서 이삭을 묶었던 그 결박했던 끈을 다 풀어주고 이삭과 함께 이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아, 나 대신 수양이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내셔서 내 모든 문제를, 내 원죄의 문제, 내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전달해 주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는요, 그냥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뭔 물이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뭐요? 그 믿음의 축복을 이 아들이 찾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립니까? 한 해의 농사를 했는데 100년의 농사를 받는 거예요. 100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100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시가 엉켜지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뻔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리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되게 하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저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이 귀한 언약을 전달하자. 세상 사람들이 알기보다는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녀는 공부 좀 못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성공해도 그 성공은 영원에 이를 수 없고, 성공을 해도 그의 생애에서는 그를 저 흑암의 마귀의 나라, 저주의 나라, 지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서 당당히 이 말세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 혼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렘넌트 서밋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세요. 그리고 쓰세요. 왜?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결단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종이에 톡톡히 쓰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장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받게 합시다. 디모데는요, 외조모 로이스에게 이 믿음을 배웠어요.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 믿음을 배웠다고요. 그런데 또 정말 복음의 사도이신
바울을 만났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네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말씀, 네 어머니에게 배운 그 말씀. 아멘.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배할 때에 꼭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오늘 저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영상도 보내고 뭐 해피 뉴 이어 등등의 얘기를 많이 전달해 왔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2020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인사가 왔는데 저는 그 말씀으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디모데가 있기까지 말씀을 가진 조모, 말씀을 가진 어머니, 비록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떤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용돈보다 여러분들이 안고 기도도 해주시고 성경 말씀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첫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공휴일이니까 저 백화점에도 가고 또 친척 집에도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 첫날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밤이 깊고 여러분들이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것보다는 오늘 이 한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틀을 벗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예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게 뭔지 압니까? 예틀이에요, 예틀. 그런데 여러분 보고 예틀 버리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해요.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 삶이 익숙했는데 왜 이 삶을 버리라고 하는가? 몰라서 그렇지. 그 예틀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틀을 벗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이 말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틀을 벗어버리는 가장 좋은 것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여러분들이 가기에 쉬워져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요, 몇 가지 기본적인 훈련은 꼭 하십시오. 첫째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나의 등이요 내 길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하나 써내려가 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훈련.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딱 모집해 놓고는 똑같이 머리를 싹 깎아버려요. 그리고 집에서 입고 왔던 옷을 속옷까지 확 벗겨버려요. 그리고 전부 새로운 옷을 입혀버려요. 똑같아.
에?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똑같아. 저 전라도에서 왔든지 강원도에서 왔든지 똑같아. 그리고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먼저 해요? 제식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 뭐예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우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관이 지시하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이걸 보고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 하루 정도는 이게 앞발이 나가고 뒷발이 나가고 상당히 혼란이 와요. 손하고 발하고 또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손과 발이 팍 같이 나가고 얼마나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조교가 와서 발로 한 방 꽉 차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런데 조교한테 대들면 큰일 납니다. 뭐예요? 발로 차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빡빡 걸어요. 그게 훈련이거든. 훈련이에요. 땅바닥을 깁니다. 앞에 뭐예요? 소똥이 있어도 기는 거예요. 아이고, 소똥이 있으니까 피해가요? 그건 훈련이 아니죠. 훈련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훈련이 제일 좋은 군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 좋은 군인이 훈련이 없이는 나오지 않아요. 금년에는 우리 동산교회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 동산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는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말씀 24시.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데 말씀 24시가 되면요, 오늘 여러분들 마세요. 말씀 25시가 와버려요. 25시는 뭐냐? 하나님이 24시 할 때에 비밀을 25시로 여러분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기도 24시가 되면 기도 25시가 나에게 오는데 이건 부모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25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영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살리라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든지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저 미국을 가도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진 않는 그런 사막에서도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예요.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참 제사장, 이게 뭐냐?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해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 왕이 나의 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면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다 치유해주는 답이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전파하는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 복음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제는 선한 경제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한 경제예요. 준비한 경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듬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경제는 은행에다가 가만 맡겨두는 게 경제가 아니에요. 저는 경제를 잘 몰랐어요. 한참 일본이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일본 국가에서요,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경제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시장 경제가 다 죽어서 정말 일본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냥 나눠주더라니까, 돈. 그게 경제 원리입니다. 돌아야 돼, 돌아야. 오늘 우리가 선교 경제, 전도 경제, 렘넌트 경제, 경제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경제의 그릇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경제는 어느 수준입니까? 어느 수준이에요? 나라를 살릴 만큼 우리는 경제 수준이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똑똑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다시 재림하실 재림주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부탁한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한번 이 교회가 크게 떠나가도록 좀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100명의 대상자를 써놓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금년에 이 약속을 붙잡고 50명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시대 살릴 그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세의 재앙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썸이 되도록 저 대통령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장님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증인 될 수 있도록 저 이삭처럼 오늘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이런 응답을 누립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확신을 누려서 훈련되어져서 최고의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이 날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이 해가 하나님 뜻을 좇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복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의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